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악한 왕의 그 모델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 또 반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의 3대 왕에 오른 바아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남유다에서는 아사가 3대 왕으로 41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인 나답이 2대 왕으로 자리에 앉았지만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악한 길로 행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나답에 대한 짧은 기록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는 기록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인 나답의 신하 바아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바아사는 새로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 북쪽 10지파를 받고 말씀을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 여로보암의 이 반역이죠.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던져버린 반역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EEJ라는 말이 있죠. 마치 오랑캐로 제압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 악인을 지금 심판하셔요. 그렇게 하심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후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 외세에 의한 그런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경고로 안에서의 반역을 먼저 사용하셔요. 앞으로는 이제 밖에서 이제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인 주전 560년경에 기록된 책이에요.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 기환 이후인 주전 450년에서 42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열왕기서가 먼저, 그렇죠? 먼저 기록됐어요. 열왕기서가 기록되었을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정 국가가 왜 이렇게 둘로 쪼개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왜 이 꼴이 돼서 그들이 이국 땅에 고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앉아도 괜찮으니 제발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에 딱지가 앉으면 어때요? 그렇죠? 자, 오늘 보면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이에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기 나답은
왜 이름의 뜻은 관대한, 고상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나답은 어때요? 그 이름처럼 관대하고 고상한 삶을 사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조의 북왕국 통치는 바로 여로보암 통치 22년과 아들인 나답 통치 도합 2대. 그래서 약 23년간에 그쳤는데 여로보암 왕조의 같은 단명은 분명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는 것이 열왕기서 저자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더욱이 나답이 여기 보니까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해서 여기 2년은 그냥 통상적인 2년을 말하는데 나답의 통치는 이렇게 2년이라고 이게 두 해에 걸쳐 있지만 실제로는 겨우 몇 달의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도 12월에 태어나면 어때요? 며칠 만에 2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햇수로는 2년인데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가 뭐야? 아버지 여로보암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조차 타락하게 만든 우상 숭배의 죄지요.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모든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앞서 열왕기상 14장에서 그 아들 중병 때문에 아비야의 중병 때문에 아이야를 방문한 여로보암의 아내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중병으로 단명한 아비야라는 아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비록 일찍 죽었지만 그게 오히려 복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슬퍼하고 장례를 치러줘요. 그리고 오직 아비야만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내들은 어떻게 해요?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어 시신도 없는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야는 우상 숭배자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할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또 아버지가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닌 뭐예요?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여로보암이지. 그리고 뭐예요? 다윗의 길을 걸었죠. 다윗의 길. 오늘 나답은 뭐예요? 그 자기 아버지의 악한 길로 그 행한 것처럼 우리가 선한 길로 가느냐 악한 길로 가느냐, 그게 물론 부모의 막중한 그 영향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선한 부모 밑에서 또 안 좋은 자녀들도 나와요. 그래서 복과 저주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7절에서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사갈 족삭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기 바아사, 바샤란 이름은 무슨 말이냐면 바알이 듣는다. 바알이 듣는다는 말의 단축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진멸하고 정권을 잡지만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우상 숭배에 몰두한 그냥 여로보암 그냥 그쪽 아류예요. 그냥 그 정도. 그렇죠?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기에 바아사 역시 나중에 보면 16장에 가면은 여로보암과 똑같은 징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엘라, 바아사의 아들이 결국 제2년에 가서 멸족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악인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죠. 또한 여기 이사갈 출신의 바아사가 에브라임 출신의 여로보암 왕조를 멸한 것은 뭐예요?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로써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한 여로보암의 그 가계를 종결짓는 도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아사로 인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북왕국의 지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북왕국 내의 지파 간의 결속이 확고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단 지파에 속했던 이 기브돈을 뭐예요?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차지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기브돈, 기베톤은 산마루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마루니까 어때요? 좀 고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에 좋잖아요, 이런 곳은. 그래서 이곳은 원래 블레셋의 한 성읍으로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단지파에 배분됐던 곳이에요. 예. 근데 단지파는 이곳을 계속 점령하는 거에 실패한 듯해요. 그리고 이제 이곳은 레위인들에게도 이게 주어졌다는 기록도 여호수아 21장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애굽과 그러니까 이집트와 시리아, 수리아를 연결하는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걸 계속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이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하사가 이 나답을 모반이죠. 예, 반역했던 시기가 기브돈 여기 공략되죠. 예, 여길 탈취하려고 1차. 그런데 재밌는 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시므리에게 또 당했던 시기도 2차 기브돈 공략 때예요. 여기 이제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파의 땅이었던 이 기브돈을 되찾으려고 이 기브돈 성을 포위하고 전투에 막 집중하던 나답을 그의 부하인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 쳐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때는 남유다의 왕 아사 통치 3년째 해라고 돼 있죠.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는 어때요? 이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2대에서 끝나죠. 북왕국은 바하사가 새로운 왕조로 일어나서 이전 왕조였던 이제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사람들 다 진멸하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열왕기서 저자가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기브돈을 포위해서 공격하는 중에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하사가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알 수 있는데 아마도 그 나답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처럼 무력에 의한 유혈 반란, 쿠데타죠. 우리나라도 있었죠.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전두환 대통령도 이 사람들 다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 쿠데타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그 왕권의 존엄성과 정통성을 실추시키는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후에 이와 같은 반란은 이게 계속 이제 북왕국 역사에서는 계속 악순환을 거듭해요. 그렇죠?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불순종한 여로보암의 가문은 바하사라는 악인을 통해서 진멸했죠. 이렇게 가문이 아주 참혹하게 이런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멸문지화라고 하죠. 멸문지화를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이게 속히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은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회개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여로보암의 일찍 죽은 아들 아비야 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았느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2년이 채 못 되는 나답의 이 제위 기간 중에 나답의 행적으로서 단 하나는 뭐냐면 그가 기브돈을 포위해 갖고 공격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거 되찾으려고. 그렇죠? 예, 빼앗긴 거 되찾으려고.
근데 역대기서에는 아예 나답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학자들 견해는 첫 번째로 여로보암 말년의 패배. 여로보암이 말년에 패배하죠. 누구한테? 아사한테. 아비암과의 전쟁으로 어때요? 이때 아비암의 전쟁으로 전사가 몇 명? 50만 명. 50만 명과 성읍을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해서 50만 명이 죽으면 민심이 어떻겠어요? 민심이 좋을 수가 없죠. 민심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인해서 북왕국 안에 여로보암 왕조의 왕권을 인정치 않는 이 반발의 기운이 조성됐을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그러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한 60만 명이 죽었대요, 지금이요. 그래서 푸틴이 이걸 어떻게 잘못하면 자기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사시대부터 군사적, 정치적 성공을 해야지 지도자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로보암이 그 정치적으로는 잘 해나갔는데 말년에 그냥 그렇게 50만 명이 전사를 하고 성읍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 흉흉해진 거죠. 그런데 나답은 이러한 반발을 어떻게 돼야 돼?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을 효과적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심 수습책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 바사가 그 왕위를 찬탈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뭘 원했어요? 그냥 그렇게 세습되는 왕권보다는 차라리 쿠데타를 일으켜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성향이 작용한 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즉 군대의 인기를 독점한 바사라는 인물이 세습 왕권의 나답을 능가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바사 출신이 미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바사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그 선지자 예후가 뭐라고 그래요? 16장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어디서 들어?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천했음에도 그 정도로 여로보암과 나답이 정치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답의 실각과 과문의 멸절 이후에 바하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여전히 남왕국 아사와 일평생 전쟁을 했다는 기록은 뭐예요? 왕들이 계속 거듭 바뀌어도 남북의 이 적대 정책에는 변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와 바하사 사이의 전투는 어제 살펴본 16절에서 22절에 잘 요약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역대기서도 인용해 드렸었어요. 바하사는 무인 출신이야. 그렇죠? 문인 출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에 능했던 거로 보여요. 다시 한번 바하사를 보면 그는 성공적으로 남왕국을 공략해요. 17절 보니까 어때요? 어제 살펴본 17절 보면은 예루살렘 턱 및 라마까지 진출했었다고 그랬죠. 라마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그 유능한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수세에 몰린 남왕국 왕 아사가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바친 그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로 주는 그 책략으로 인해서 베나닷이 어때요? 동맹을 파기하죠. 그리고서 그 북왕국의 후방을 급습하는 거예요. 급습하니까 그 베나닷 때문에 바하사는 결국 라마에서 철군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디르사로 가죠. 이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일 후에도 남북왕국은 항상 전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상호 적대감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둘로 나눠진 걸 뭐라고 그래요?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분열왕국이라고 그러죠. 분열왕국. 예, 분열왕국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로가 오히려 깊은 골이 이렇게 가로놓여 있었던 암울한 시기가 아닐 수 없는데,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1대왕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2대왕 나답의 시대가 끝나는, 그 여로보암의 1대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던져버린 그 반역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멸절 예언의 성취에 대한 그 짧은 기록이에요. 나답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만들었죠. 중앙 성소가 아닌 곳에 베델과 단에 그것들을 세우고 자기가 절기를 만들었고, 또한 무자격 제사장을 세우고 자신이 애굽의 바로처럼 신의 아들로 행세한 그 죄를,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죠. 그 죄를 지었어요. 그 아들 나답 역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오늘 나답은 단 지파의 땅인 기브돈을 되찾으려고 전쟁을 하다가 부하인 바하사에게 제거된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되찾고, 눈에 잃어버린 것 같은 거 이렇게 되찾고 더 많이 찾으려는 일에 정신을 뺏겨서 영적인 것들을 놓치거나 빼앗기지는 않는지 우리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막 그거에 정신 차리다가 영적인 거 다 놓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방탕한 자라고 그래요. 낭비하는 자. 낭비하는 자가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